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간들,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우리가 많이 또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만 알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시다. 아멘입니까?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건강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이것을 믿고 사는 게 제일 귀한 믿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돕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요 물 붓듯이 부어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요 찾아다니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쫓아다니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천국 가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 에덴 동산을 주신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준비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 중에도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먼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생명나무 과일이 그득한 에덴 동산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에덴 동산을 주신 사랑. 어떤 사랑이냐? 먼저 예비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따로 조성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시려고 거기 두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인간을 위한 기쁨의 동산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큰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우리도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아버지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지금도요, 우리에게도요, 다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들은요, 아무리 악해도 자기의 자녀는 사랑합니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지으신, 짐승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사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변명만 합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었냐? 아담이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왜 먹었냐?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죄를 진 아담과 하와가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만 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남자의 씨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변명만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장차 구세주 예수가 탄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짐승을 잡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피는 죄를 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죽 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게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우애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쓰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원죄를 용서하시고 조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지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라로 거물지라도 우리 하나 용서하시면 신눈처럼 양털처럼 희게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라로 거물지라도 우리 해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기만 하면 그 죄를 다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 탓도 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답게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원죄, 조상의 죄, 내가 지은 죄 몽땅 용서받았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죄책감에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도 주신 사랑. 둘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다 벗겨주시기 위해서,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여와 행복과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서 인간의 행한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택한 바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인류를 쓸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순간에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징벌하신다고 해서 잘못된 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요, 토기장이시고 사람 모두가 그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그 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흙은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세상도 나도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7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악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오시고
입고 오시고 그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누가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주셔야 할 이유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학대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과 맞바꿀 만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실 만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못 가졌다고, 좀 배운 게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한다고 우리는요, 그런 세류에 밀려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며 살아갈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할 만한 존재, 이 존재인 것 아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게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돌보시는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돌보듯이, 젖 먹는 아기를 품은 엄마가 그 아기를 돌보듯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면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자 하면 응원해 주십니다. 막 박수를 쳐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눈물 지으면 우리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냐? 업어주십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수도 없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쓰러졌을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를 통해서 업어줬든지 업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날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업어주신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런 예화 알죠? 다 알고 있는 예화. 나도 여러분 전해준 예화. 간 신앙 좋은 사람이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모래사장에 두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자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한 사람 발자국은 자기고 또 한 사람 발자국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세상 사람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그 망망대 같은 그 모래사장을 난 예수님과 함께 인생 항로를 걸어왔다. 보람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셨군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나를 항상 돌보고 계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 발자국을 보면서 갑니다. 어느 지점에 가니까 두 사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신앙 좋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 섭섭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셔서 나를 두고 홀로 나만 걷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가만히 봐라. 저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인가?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한 사람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 발자국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버렸단 말입니까? 난 그럴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버린 것도 아니다. 너는 날 항상 사랑했다. 저 발자국이 왜 내 발자국만 있느냐?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마. 너는 젖대 너무 지쳐 있었다. 넌 스스로 걸을 수가 없었다. 내 손을 잡고 설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업었다. 업어서 너의 고통의 길을, 사망의 길을 내가 건넜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옆에 계셔서 때로는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막 채찍질해 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 주시고, 그런 너무 지쳤을 때는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삶의 무기에 짓눌려 있습니까? 고단한 인생길에 지쳐 있습니까?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취입을 지켜주시는 분 누구시냐?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 더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고요? 천국을 예비해 주신 사랑. 천국을 예비해 주신 사랑. 인간들의 사랑도 귀해요. 근데 인간들의 사랑이 가슴 아픈 것은 뭐냐? 결국은 헤어짐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 아름다워요. 그러나 부부의 사랑도 죽음이라는 것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자녀의 사랑도 귀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목회자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 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사랑은 결과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손수 예배해 주신 곳 천국입니다. 최고의 설계도와 가장 좋은 재료로 천국을 예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짓지 아니한 천국,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천국.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요, 참 배가 아프진 않지만 조금 속은 상할 때가 있고 좀 그럴 때가 있죠.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대. 거기는 아파트라고 안 하고 맨션이라고 그러고 빌라라고 말하고 무슨 뭐라고 그러고 이름이 막 붙어가요. 10억에다가 15억에다가 20억이다. 20억 넘는 것도 있대. 그런 거 없어도요, 여러분 속상해 하진 말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계실 천국 맨션을, 천국의 빌라를 주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복된 장소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그랬습니다. 그곳에는요, 해암도 없고요, 상암도 없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행함이 다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못 믿으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실하노니,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당당하게 삽시다. 우리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난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비굴하게 살지 말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희망을 가지고 애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난과 저주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원수마귀가 물러갑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믿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